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90일 성경 읽기 59일차 예레미야 46장.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그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 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강처럼 넘쳐 흐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 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내고 있다. 이집트가 내가 넘쳐 흘러 땅을 덮어버리겠다. 성과 그 안의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싸움터로 달려나가거라. 전차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도 전진하고 활을 든 리디아 군대도 전진하여라.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칼을 휘두르되 칼이 만족할 때까지 휘두를 것이며 마른 목을 피로 채울 때까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잡으시기 때문이다. 그 일은 북쪽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루어진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약을 아무리 많이 써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내 부끄러움을 모든 나라들이 들었고 내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용사들끼리 서로 뒤얽혀 넘어지고 모두 함께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 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선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놉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 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예레미야 47장. 이것은 이집트 군대가 가사성을 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백성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불어오른 물처럼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온다.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밀려든다. 홍수처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며 마을과 그 주민을 덮칠 것이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전차들이 내는 요란한 소리,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들은 맥이 빠져서 자녀들을 돌볼 힘도 없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킬 날이 왔다. 두로와 시돈에서 지원하러 오는 모든 군대를 멸망시킬 날이 왔다. 여호와께서 곧 블레셋 사람들과 갑돌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가사 사람은 슬퍼하며 머리를 삭발하고 아스글론 사람은 잠잠해질 것이다. 골짜기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려느냐. 너희가 외치기를 오호라 여호와의 칼아, 언제 잠잠해지려느냐. 내 칼집으로 돌아가라. 잠잠하여라. 가만히 있어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칼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여 아스글론과 바닷가를 치게 하였다. 예레미야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프다 느보여 폐허가 되었구나. 기랴다임 마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복되었으며 그 요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자 이제 그 나라를 없애버리자 하고 말한다. 만맨 마을아, 너도 잠잠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호로나임 마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망하였다. 완전히 멸망하였다. 라고 외친다. 젊은 사람들이 모압이 망했다고 울부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루힛 언덕으로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달아나라. 목숨을 건져라. 광야의 떨기나무가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가라. 내가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마다 쳐들어오리니 어떤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평야는 황무지가 되어 여호와의 말대로 될 것이다. 모압의 밭에 소금을 뿌려라. 그곳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모압의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을 거둬들이고 죽이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병에서 쏟아버릴 날이 곧 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모압의 병을 비워버릴 것이며 잔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다, 용감한 군인이다 라고 말하느냐. 적군이 와서 모압과 그 성들을 쳐 모압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이는 왕의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모든 이웃아 모압을 위해 울어라. 모압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울어라. 그 강력했던 권세가 무너졌고 그 권력과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하여라. 너희 디본에 사는 백성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킨 자가 너희를 치러 와서 너희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너희 아로엘에 사는 백성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남자들이 달아나고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모압이 망하여 사방에 부끄러움 뿐이다. 울어라 모압아 소리쳐 울어라. 모압이 망했다고 아르논 강에서 외쳐라.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의 심판이 내렸다.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에 심판이 내렸다. 이제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 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것 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모압에 사는 백성아 너희 마음을 비우고 떠나 바위 틈에 가서 살아라. 동굴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댐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내가 야셀 백성보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더 운다. 옛적에는 너의 덩굴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으나 멸망시키는 자가 내 열매와 포도를 빼앗아 갔다. 모압 땅의 기름진 들판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흐르지 않도록 했다. 기뻐하며 포도를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치는 소리는 있으나 그것은 기뻐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리고 소알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들리니 이는 니무림 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모압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한 슬픈 플루트 소리처럼 탄식하며 길헤레스 사람을 위해 탄식한다. 이는 그들이 모은 재산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베옷을 걸쳤다. 모압의 모든 집 지붕 위에서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항아리처럼 모압을 깨뜨렸더니 사방의 슬픔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산산조각 났으므로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은 부끄러워 등을 돌린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모압에게 닥친 일을 보고 놀라며 비웃는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그 날개를 모압 위로 펼칠 것이니 크리옷은 점령되고 요새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때에 모압의 용사들은 두려움에 겁낼 것이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 모압은 망하여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압 백성아, 두려움과 깊은 함정과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 달아나겠으나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의 심판의 때가 오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들이 강한 적군을 피해 도망쳤다. 안전을 위해 헤스본으로 달아났으나 헤스본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터져 나와 모압의 지도자들을 태우고 교만한 백성의 정수리를 삼킨다.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 예레미야 49장.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밀곰신이 갓의 땅을 빼앗고 그의 백성이 갓의 마을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큰 아우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곳은 폐허 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주변 마을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백성아, 아이성이 멸망했으니 슬피 울어라. 라빠에 사는 백성아, 통곡하여라. 거친 베옷을 입고 크게 울어라. 울타리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을 피하여라. 적군이 몰렉 신을 사로잡아 갈 것이며 그 제사장과 관리들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골짜기를 자랑하는구나. 너희 골짜기의 열매들을 뽐내는구나.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을 내리겠다. 너희는 모두 쫓겨날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불러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내가 암몬 자손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만에는 지혜가 없느냐? 에돔의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끊어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느냐? 너희 드단에 사는 백성아, 어서 도망쳐 깊숙한 곳에 피하여라. 내가 에서에게 내린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포도 거두는 일꾼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고 밤에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발가벗기고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다 찾아내었으니 그들이 숨을 곳이 없다. 자녀와 친척과 이웃이 다 멸망할 것이다. 고아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길러주겠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는데 하물며 너희 에돔 백성이 허물이 없다며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보스라가 페어더미가 되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욕하며 조롱할 것이다. 보스라 주변의 모든 마을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군대들은 모여라. 와서 에돔을 쳐라.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나라로 만들어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게 하겠다.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 성들이 망한 것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며 에돔에 아무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에돔을 갑자기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내게 때를 정해줄 사람이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에돔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대만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하신 생각을 들어보아라. 반드시 어린 양치기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그 날개를 보스라 성 위에 펼치실 것이니 그때에 에돔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두려워 울부짖을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용기를 잃었고 파도치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다마스커스 성이 약해져 그 백성이 달아나려 한다. 그들이 겁에 질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저 유명한 성, 내 기쁨의 성이었던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그 성의 젊은이들이 성 광장에서 죽고 군인들도 그날에 다 죽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요새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을 향하여 진군하여라. 동쪽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휘장과 제산도 모두 빼앗아라. 그들의 낙타를 끌고 가며 사람들을 향해 너희 사방에 재앙이 가득하다고 외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재빨리 달아나라. 하솔 백성아, 깊숙한 곳에 숨어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공격할 마음을 정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어나 평안한 나라로 진군하여라.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쳐라. 그 나라는 나라를 지켜줄 문과 빗장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적군이 그들의 낙타떼를 훔칠 것이며 그들의 무수한 가축대를 빼앗을 것이다. 옆머리를 깎아낸 사람들을 내가 땅끝까지 흩어 놓겠으며 사방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은 들깨들이 사는 땅으로 변할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으며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며 그 힘의 원천을 꺾어 놓겠다. 내가 하늘에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보내고 그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 놓겠다. 그러면 그 포로들이 여러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엘람을 그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꺾어 놓겠다. 내가 엘람의 재앙을 내리겠으며 불붙는 듯한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칼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죽이겠다.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두고 그곳의 왕과 신하들을 멸망시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바빌론과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여라. 길을 높이 들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론이 정복당했다. 벨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울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내 백성은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 그들이 산과 언덕에서 헤매고 쉴 곳마저 잊어버렸다. 내 백성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을 해치며 원수들이 말하길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저 백성이 그들의 참된 쉴 곳이신 여호와 그 조상들이 의지하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가거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를 이끄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걸어라. 보아라, 내가 북쪽 땅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이 바빌로니아에 맞서 진을 칠 것이며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싸움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적군이 바빌로니아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땅을 빼앗은 자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하지만 내 어머니인 너희 나라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낳은 여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며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활을 가진 모든 군인들아, 바벨론을 향해 사방에 진을 치며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활을 쏘아라. 그것은 바빌론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빌론을 애워싼 군인들아,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이 항복했고 바빌론의 요새가 무너졌으며 성벽이 허물어졌다. 여호와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렸으니 너희 나라들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너희에게 한 대로 갚아 주어라. 바빌론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 때에 낫을 드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으니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나라로 달아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라다임 땅을 공격하여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쳐라. 그들을 뒤쫓아 남김없이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나라에 전쟁 소리가 들린다. 온통 파괴와 멸망의 소리이다. 온 세계를 부수던 쇠망치 같은 바빌로니아가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졌다. 바빌로니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걸려들었다. 내가 나 여호와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너희는 와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그 곡식 창고들을 열어라. 그들의 시체들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바빌로니아의 황소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되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 활 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바빌론을 치게 하여라. 바빌론을 에워싸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저지른 악한 짓을 갚아 주어라.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나 여호와에게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그 광장에서 죽고 바빌로니아의 군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교만한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교만한 바빌로니아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마을들에 불을 질러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칼로 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신하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칼로 쳐라.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말과 전차들을 쳐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군인들을 쳐라. 그래서 그들을 여자처럼 벌벌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모든 보물을 쳐서 보물을 도적질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살쾡이들과 이리들이 살 것이며 타조가 그곳에 살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주변 성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듯이 바빌론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북쪽에서 강한 나라의 군대가 온다. 땅끝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함께 몰려온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잔인하며 인정이 없다. 바다가 파도 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온다. 전열을 갖추고 너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에 사로잡힌다. 보아라,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에게 대들 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내가 바빌론을 향해 세운 계획을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한 생각을 들어보아라. 반드시 어린 양치기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그 목초지들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며 그들의 소리가 세계 온 나라에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겠다. 내가 다른 나라 백성을 보내어 키질하듯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재앙의 날이 이르면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활 쏘는 자는 활을 당기도록 하여라. 갑옷을 입고 전열에 서 있도록 하여라. 바빌로니아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칼에 찔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에서 달아나 너희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지 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빌로니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잔과 같았다. 그 잔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고 온 나라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으니 그를 위해 울어라.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 보아라. 혹시 그가 나을지도 모른다. 바빌로니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해 보려 했으나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니 바빌로니아를 떠나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형벌이 하늘까지 이르고 그의 죄가 구름에까지 높이 닿는다. 유다 백성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름을 보여주셨다. 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널리 전하자.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메대의 왕들을 움직이셨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높이 들어라. 경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숨겨 두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살며 보물을 많이 가진 바빌로니아 백성아, 내게 종말이 다가왔다. 내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들이 너를 누르고 승리의 환성을 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의 물이 출렁인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게 하시며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거짓 신일 뿐이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모두가 비웃음거리일 뿐이니 심판받을 때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는 나의 쇠 몽둥이요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부수었고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말과 기병을 부수고 전차와 전차 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노인과 젊은이를 부수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농부와 소를 부수고 총독과 관리들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겠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손을 펴 너를 치겠다. 너를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타버린 산으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모퉁이 돌로 쓸만한 돌 하나, 주춧돌로 쓸만한 돌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는 영원토록 폐허 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서 길을 높이 들어라.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여라. 사령관을 세워 군대를 이끌게 하여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보내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메대의 왕들을 준비시켜라. 그 총독들과 관리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다스리는 온 나라를 준비시켜라. 바빌로니아 땅이 흔들리고 뒤틀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빌로니아를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요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힘이 빠지고 겁먹은 여자처럼 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이 불타고 문빗장들이 부서졌다. 전령이 잇따라 달린다. 한 전령이 가면 또 다른 전령이 온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마침내 온 성이 정복당했음을 알린다. 강나루들이 점령당했다. 갈대밭이 불에 타버렸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성은 추수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작마당과 같으니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멸망시켰다. 옛적에 우리 백성을 쫓아내서 우리는 빈 항아리처럼 되었다. 그는 용처럼 우리를 삼켰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나서 우리를 뱉어버렸다. 바빌로니아가 악한 짓을 하여 우리를 해쳤으니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시온 백성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우리를 죽였으니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 유다의 사정을 들어주겠다. 반드시 바빌로니아에 벌을 내리겠다. 바빌로니아의 바다와 샘들을 마르게 하겠다. 바빌로니아는 폐허 더미가 되어 들깨들이 그 땅에 살 것이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아무도 그 땅에 살지 않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마치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들이 흥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취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게 하겠다. 그러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백성을 죽이겠다. 죽임당할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념소처럼 만들겠다. 바빌론이 사로잡혔구나. 온 세계의 자랑거리가 붙잡히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 백성이 바빌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바다가 바빌론을 덮친다. 솟구치는 파도가 바빌론에 밀려온다. 바빌로니아의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바빌론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 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을 심판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겠다. 나라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너라. 너희 목숨을 건져라.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를 피해 달아나라.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내년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바빌론의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이 널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을 보고 기뻐하며 외칠 것이다.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바빌론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칼에 맞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아, 서둘러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기억하여라.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온 땅에서 다친 사람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하늘까지 닿는다 하더라도, 요새 성을 드높게 든든히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바빌론의 요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이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멸망시킬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인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총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두꺼운 성벽이 허물어지고 높이 솟은 성문은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고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빌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셔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 버리시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시오. 이와 같이 바빌로니아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은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성문길로 빠져나가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의 5째 달 10일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두루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 받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를 부수어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온갖 놋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솥과 등잔대와 접시와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잔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놋기구들에서 가져다 모은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놋 기둥이 2개 있었고 놋으로 만든 소 12이 받치고 있는 커다란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 받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이었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쯤 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놋쇠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둘레에 그물과 놋석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고 첫 번째 기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석류가 96개 있었습니다. 그물 장식 위에는 석류가 모두 100개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넷이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 안에 있던 왕에 가까운 참모들 7사람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과
성 안에 있던 일반 백성 60명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고향 땅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은 745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수가 4600명에 달했습니다. 유다 왕 여로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12째 달 25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윌 무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라들 중에서 큰 성이더니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예전에는 모든 성 가운데서 여왕이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이 밤에 목 놓아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가고 없으며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린다. 문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는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픔에 잠겼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젊은 여자들은 슬퍼한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고통에 처한다.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사람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며 떠도는 중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소중한 일을 떠올린다. 백성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적이 그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죄를 지어 더러운 몸이 되었다.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도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업신 여기니 예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몸을 뒤로 돌린다.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제 치마 속에 있으나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멸망이 놀라울지라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 여호와여, 원수가 이겼으니 제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적이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강제로 다 빼앗아갔다. 주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소에 쳐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고 목숨을 잇기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아먹을 것을 산다. 여호와여, 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주십시오. 길 가는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와서 내 모습을 보아라. 내게 닥친 고통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신 날에 내게 고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내 발에 그물을 치셔서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또한 나를 슬프고 외롭게 만드셔서 하루 종일 힘없게 하셨다. 주께서 내 죄를 묶어 그 손으로 멍에를 만드셨고 그것을 내 목에 얽어매어 내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셨다. 주께서 나보다 강한 사람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주님은 내 성벽 안에 있는 용사들을 다 없애시고 내 젊은이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주께서 포도를 술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듯이 처녀딸 유다를 짓밟으셨다. 내가 이 일로 운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가까이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게 다시 힘을 북돋워 줄 사람이 없다. 원수가 우리를 이기니 내 자녀들이 슬픔과 외로움에 잠긴다. 시온이 손을 뻗었으나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보내셔서 야곱 백성을 치게 하셨다. 예루살렘이 주변 백성들처럼 더럽고 추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 모든 백성아 들어라. 내 당하는 고통을 보아라. 내게 속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다.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힘이 다해 성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호와여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를 배반했으므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집안에서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신음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제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 일을 하신 줄 알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심으로 제 원수들도 저같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보십시오. 제 모든 죄 때문에 저에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도 하십시오. 제 신음소리가 끝이 없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주께서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비참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 진노하신 날에 주의 발판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무자비하게 삼키시고 진노하셔서 딸 유다의 요새들을 바다까지 허무셨다.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빼앗으시고 원수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권세를 거두어 가셨다. 불이 활활 타올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듯이 야곱 백성을 태워버리셨다. 마치 원수처럼 주께서 활을 당기셨다.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적처럼 오른손을 치켜 드시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이셨다. 딸 시온의 장막에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모든 왕궁을 삼키시고 모든 요새를 무너뜨리셔서 딸 유다의 탄식과 신음을 더하셨다. 동산의 초막을 허물듯 성전을 허무셨으며 여호와께서 백성과 만나시던 곳도 무너뜨리셨다. 시온으로 하여금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큰 진노 가운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멸시하시고 자기 성소를 버리셨으며 왕궁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니 원수들이 절기 때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환성을 올렸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결심하셨다. 성벽을 측량줄로 재시고 성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성벽과 요새가 통곡하며 함께 허물어졌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성문 빗장이 꺾여졌으며 왕과 대신들은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그쳤고 예언자들도 여호와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말을 잃은 채 땅에 주저앉았다.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썼고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쳤다.
예루살렘의 젊은 여자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장자가 끊어진다. 어린이와 아기들이 성 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는다. 그들이 부상당한 군인들처럼 성 광장에서 쓰러지고 어머니 품에서 죽어간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를 무엇에 피하겠으며 무엇에 견주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폐허가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나 헛되고 거짓될 뿐이다. 그들이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여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그들의 예언은 헛된 것뿐이었다. 그들이 너를 속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 성이 가장 아름답다는 성이냐,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성이냐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가 입을 열어 너를 욕하고 비웃으며 이를 간다. 그들은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옛날에 명령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께서 사정없이 너를 무너뜨리시니 내 원수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보고 즐거워하며 이 일로 내 원수들의 힘이 더욱 솟구쳤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내 눈물을 밤낮으로 강물처럼 흘려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일어나 밤에 부르짖어라. 밤새도록 시간을 알릴 때마다 부르짖어라. 물을 쏟듯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라. 손을 높이 들어 주께 기도하여라. 거리 어귀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여호와여,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들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젊은 여자와 청년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제가 두려워하는 재앙을 부르셔서 사방에서 저를 치게 하셨습니다. 마치 잔치에 사람을 부르듯 재앙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아무도 도망치거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아 기른 자들을 제 원수가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하루 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셨다.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히셨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로 매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돌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다. 주께서는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끄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주께서 화살통에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댄다.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재 속에 밀어 넣으셨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이 젊을 때에 자기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이 땅의 모든 갇힌 사람이 주의 발 아래 밟히지나 않을까?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신다.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말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를 둘러 입으시고 우리를 쫓으셨습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둘러 입으시고 우리 기도가 주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입을 열어 우리를 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멸망과 파괴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제 백성이 멸망하였으므로 제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쉼없이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하늘에서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제 성의 모든 여자들에게 닥친 일을 보면 제게 슬픔이 임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새를 사냥하듯 저를 쫓습니다. 저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물이 제 머리 위로 넘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때에 귀를 막지 마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 사정을 살펴주셨고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제가 억울한 일에 처한 것을 보셨으니 제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께서는 제 원수들이 제게 복수한 것과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민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저를 향해 하는 욕과 저를 치려고 꾸민 음모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 원수들의 말과 생각은 종일토록 저를 해치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그들은 앉으나 서나 항상 저를 놀려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며 그들이 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처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저주를 내리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해버렸다. 성전 보석들이 거리 모퉁이마다 흩어졌다.
금보다 더 귀했던 시온의 귀족들이 도기장이가 빚어 만든 질그릇처럼 업신여김을 받는다.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가련한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 젖먹이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어린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여도 떼어주는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닌다. 손을 쓸 새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소돔의 죄보다 가련한 내 백성의 죄악이 더 컸다. 우리의 통치자들이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그 몸이 홍옥보다 더 붉고 그 얼굴이 청옥보다 더 빛났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숲보다 더 검어서 거리에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 살갗과 뼈가 서로 달라붙어 막대기처럼 마른 모습이다. 칼에 죽은 사람이 굶주려 죽은 사람보다 낫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굶주려 죽는다. 가련한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착한 여자들마저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분노하셔서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시온을 불지르시고 그 터를 태우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세계의 어느 왕도 땅 위의 어느 백성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피로 몸이 더러워진 까닭에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더럽다 꺼져라 비켜라 비켜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소리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지만 다른 민족들도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마시오 하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며 다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제사장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장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우리도 눈이 빠지도록 도와줄 사람을 기다렸으나 헛일이었다. 헛되이 망대에 올라 우리를 구해줄 나라를 기다렸다.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므로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이 다해 마지막에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사람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랐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쫓았고 광야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곧 우리 코의 생기와 같은 사람이 그들의 덫에 걸렸다.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덫에 걸렸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지만 너희도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니 취하여 벌거벗게 될 것이다. 딸 시온아 내 벌이 다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여호와여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살펴주십시오. 우리 땅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우리 집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도 돈을 내야만 마실 수 있고 땔감의 값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함으로 우리가 지친 와중에도 쉬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넉넉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각오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으나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칼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무서운 가뭄에 시달리던 중 우리 살갗은 아궁이처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시온의 여자들과 유다 성들의 처녀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들을 매달아 죽이고 장로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로 곡식을 갈고 나무찜을 지던 아이들은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은 성문 곁에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춤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면류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일로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시온산은 폐허로 변하여 이제는 여우들만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토록 철저히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